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서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거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라도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불꽃 쥐고 네, 건너가 차지하자.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날마다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드보라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쟁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지도자의 부재는 조직의 위기를 초래하고 좋은 지도자는 사람을 키우는 위대한 이인자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 부분은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능력이 아닌 자격이 있는 것이고 지도자는 사람들의 약점이 아닌 격려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인 오늘 말씀은 전쟁의 결과와 탄원에 관한 것으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떤 제스를 취해야 할까? 첫째,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둘째,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고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메로스와 야엘을 언급하면서 누가 복을 받는지가 딱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23절
이 사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23절에 보면은 메로스를 저주하라. 또 저주하라. 이렇게 나와요. 메로스라는 주민은 구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주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딱 하나 그들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도왔다 안 도왔다? 안 도왔다.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23절 마태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메로스 주민들의 한 행위입니다. 또 이제 전쟁은 보통 남성들이 하니까 남성들이 특히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전쟁 시 드보라가 이 메로스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로스 주민들은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편에 들어서 가나안을 도왔던 거예요. 메로스 주민의 관점에서 그들은 그들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했겠지만 그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시야가 좁은 결정이었고 저주받을 결정이었고 멸망하는 결정이었던 겁니다.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메로스 주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드보라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근데 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엘도 메로스 주민들처럼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시스라와 샬롬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이 샬롬의 관계예요. 야엘이 이런 관계였기에 비록 모세의 장인의 후손일지라도 명분만 있으면 그녀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시스라를 죽여요. 그것이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쭉 나오는데 다 읽었으니까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물 달라 하니까 우유를 주고 또 이제 입을 덮어주고 그 사이에 장막을 채웠던 그 말뚝을 뽑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막이 아닙니다. 이 베두민족 중에 일원이기 때문에 그 천막을 쳤던 그 말뚝 하나 빼가지고 이 관저놀이에 박아가지고 죽여요. 시스라가 야엘이. 이 일로 야엘은 곤란하고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 도리어 복을 받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야엘의 이러한 선택으로 우리는 그녀가 현실적이고 기회적이고 상황이 굉장히 이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보면서 급변하는 국내 정세 그리고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또 알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군대는 철병과 900대고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했어요. 싸워봤자 지는 거 뻔해요. 맨날 싸워서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야엘도 이 싸움은 이거는 분명히 가나안이 이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엘은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빨랐던 거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비가 내리고 뭐 이게 또 이스라엘의 가난을 치고 이거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녀는 복 받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을 사람인데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싸움에 말려들기 싫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불의에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누가 손해보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어요. 침묵해서 피해 및 손해보는 것과 불의에 대항해서 피해 및 손해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피해 및 손해를 본다는 것은 침묵해서 피해를 입는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회피입니다. 도망입니다. 기독교인이 피해와 손해를 보는 쪽으로 양보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자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비겁함입니다. 비겁한 행동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나 불의에, 잘못에, 부당함에 항거하여서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다는 것은 그럼 오히려 나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순간에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지라도 후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야엘이 그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나안 왕 야빈은 시스라 군대가 무너져도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지지해도 무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급변하는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볼 줄 아는 눈, 볼 줄 아는 시각, 볼 줄 아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지하면 그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고 그런 거예요.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네,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자기 분야에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그 어떤 결과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인종, 성별, 신분, 거주지 등등 사람이 세워놓은 규칙 혹은 기준을 떠나서 열정과 헌신하는 사람들을 들여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엘이 그랬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엘의 거처와 시스라의 거처를 비교합니다. 야엘은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어디 있냐? 28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렇죠? 창문과 창살이 있다? 자, 이거는 천막입니까? 집입니까? 집이죠. 온전한 집이에요. 원래 이게 이 이스라엘은 뭐 팔레스틴 똑같지만 베두민족이 많이 살거든요. 천막을 치고 이동한단 말이에요. 야엘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반면에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냥 정착한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거는 왕궁이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귀족집이니까 정착해서 어떤 큰 건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주지가 다릅니다. 또 29절 보면은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자, 시녀들이 있어요. 시녀들. 이 시스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거주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로스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지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로스 주민 중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 바락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바락도 아닙니다. 드보라와 야엘 여성입니다. 이 여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의 열정, 헌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예를 든다면 그는 하나님의 꾀를 그의 성으로 모시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나타내었습니다. 속옷이 내려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서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췄는지 팬티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그의 아내 다말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은 어떻게 채통도 없습니까? 막 그렇게 따져요. 무시합니다.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묻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나는 백성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 뛰논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 다 드러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돼버렸어요. 미가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를 막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복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다윗의 씨가 계속 왕위로 이어져요. 이스라엘의 이제 남부로 분리됐지만 북쪽은 반란에 거듭되면서 결국 일제멸망하고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심지어 영원히 다스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열정과 헌신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 당장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내 때가 아니라면 후손들에게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뿐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있을 것이고 먹는 음식에 복이 있을 것이고 어디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것이.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까? 시간이 아깝다고, 돈이 아깝다고, 육체가 피곤하다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누구인지, 병들고 아파할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앞길이 막혀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뒤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누구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니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배불러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뭘 받습니까? 현명가를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현명가가 아니거든요. 지 맘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교회에는 재미가 없다고, 교회는 유익이 안 된다고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와 하나님을 떠난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전 유럽을 순회 전도하면서 대마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 힘들어. 그러니까 대마가 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을 떠났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대마 같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네,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목을 곧게 세우고 다니는 사람 치고 성공하거나 복을 받는 사람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우둔한 사람입니다. 최근 일명 난가병에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난가병이 뭐냐? 나인가? 이거예요. 나인가? 난가병. 뭘 해도 자신을 지목한다는 생각. 뭘 해도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생각.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서 조직과 사회를 어지르는 사람. 나르시시즘에 걸려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이에요. 이건. 물론 사람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충동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 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말씀 보니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녀의 시녀들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착각에 빠졌을까?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시스라가. 어디를 가든 늘 승리하였고 시스라가 아니면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시스라 어머니 그리고 시스라의 시녀들, 어머니 시녀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어찌 노력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렇죠? 그들이 그 나누지 못하였으랴. 노획물이에요. 또 사람들, 처녀들을 데리고 올 거다. 채석옷을 뭐 입고 있거나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에요. 나 아니면 가나안 나라도 없어. 나 아니면 이거 승리도 못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예.
어리석음에 패망하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가 돋음같이 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맞잡이입니다. 또 잠언 29장 23절 말씀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늘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편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리고 22편 26절 말씀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149편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태입니다. 좁아 터진 곳에서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옛날에 대우 그룹 회장 김우중인가요? 김우중 회장인가?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넓고 큰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의 행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세계도 적용이 됩니다. 정신 세계가 좁아 터지면요. 사람이 옹졸해지고 문제만 일으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옹졸한 신앙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재단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교회 안에서 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겸손하여서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받고 또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있으며 또 구원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드보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넓은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가 사시면서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시면서 복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